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5장입니다. 465장 주 믿는 나 남 위에 가사를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주 믿는 나 남 위에 진실하고 날 보는 자 위에서 정결코 담대하여 이 세상 환난 중에 나 용감히 승리하리라. 나 용감히 늘 승리하리라. 저 원수도 내 참된 친구 삼고 남 주면서 행한 일 잊으리. 연약한 나 늘 온유 겸손하여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바빠도 나 힘써 기도하며 주와 함께 늘 교제하리라. 주 가신 길 그 발자취를 따라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찬송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29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역대하 29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9장 1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서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히스기야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등장을 하면서 또 이전 바로 직전 왕과는 또 이제 분위기가 굉장히 다릅니다. 히스기야는 아하스의 아들이죠. 아하스는 요담의 아들인데 요담은 선한 왕이었고 아하스는 악한 왕이었고 오늘 히스기야는 또 선한 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빛과 어둠이 교차되듯이 이렇게 선한 왕, 악한 왕, 선한 왕, 악한 왕 이렇게 흘러가는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흐름 속에서 우리는 히스기야가 선한 왕이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다, 이제 이런 구절을 읽으면서 아니 어떻게 아하스라고 하는 악한 왕 밑에서 선한 왕이 아들이 되었을까? 이런 게 이제 좀 궁금해지죠. 근데 그게 1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아멘. 자, 누가 등장하죠? 네, 갑자기 뭐 왕이 몇 살에 왕이 됐고 뭐 몇 년 다스렸고 이제 보통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는데 여기는 독특하게 그의 어머니가 누구인지, 그의 어머니의 아버지, 그러니까 왕의 외할아버지가 누구인지 이거를 밝히고 있단 말이에요. 굳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궁금하잖아요. 이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 아비야에 대한 서술은 별로 없어요, 성경에. 그런데 이제 스가랴에 대한 서술이 여러 개 나옵니다. 스가랴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자다 이렇게 성경이 설명을 해주고 있고 이사야서에 가면은 진실한 증인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 두 개의 별명만 보아도 스가랴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아비야에 대한 증언이 별로 없지만은 그 스가랴의 믿음이 아비야를 통해서 누구에게 전달되죠? 히스기야에게 전달됐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고 그것을 성경이 알려주기 위해서 1절에 히스기야를 설명하는 1절에 그 이 구절을 딱 삽입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에 대한 수식어가 보여주듯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좋았던 스가랴의 그 믿음이 그의 딸에게 전수되고 그의 딸이 남편이 악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잘 교육해가지고 그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는 선한 왕이 되도록 그렇게 한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또 히스기야를 잘 보면은 오늘 구절에서 잘 보면은 그는
그냥 드러나는 현상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그 현상 이면에 있는 문제의 근원을 잘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히스기야가 이런 사람이다. 어떤 계보에 의해서 탄생한 왕인지 우리가 이제 알았으니까 그가 하는 행동들이 이제 우리에게 이해가 됩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29장을 읽으면은 이제 히스기야의 계약과 성전 정화가 금방 이해가 되죠. 6절부터 8절까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그렇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의 근원을 이제 분석을 해서 이제 레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9절 말씀 보시면은 우리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혀 갔다 하는 이런 드러나고 있는 현상을 이제 6절부터 8절까지 우리가 성전에서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셔서 우리를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셨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해결책으로 이제 10절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포부를 밝히는 거예요. 여러분 1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그래,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해야지 이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서 물러간다 하고 이제 히스기야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레위 사람들에게 11절에서 이렇게 당부하죠.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제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을 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레위 사람들이 그동안 성전 돌보기를 게을리하고 우상 숭배가 만연하다 보니까 그대로 성전 신앙이 없어졌는데 이제는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이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레위 사람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은 히스기야는 문제를 꿰뚫어보고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종종 너무 문제만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에게 근원을 알 수 없는 나쁜 버릇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굳이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모습인데 그거를 드러나게 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고치도록 만들어 가시려고 만지시려고 그 문제를 밖으로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십니다. 그 근원을 고쳐가지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는 그냥 자신의 선대 왕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고 그대로 답습하고 따라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철저하게 그것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의 어머니와 더불어서 히스기야는 저렇게 하는 모습은 좋지 않고 저건 우상숭배고 이걸 분명히 구분지어서 배우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대안을 자기 안에 분명히 만들고 훈련을 했기 때문에 보고 들은 대로 똑같이 따라하는 게 아니고 그걸 비판적으로 수용해가지고 자신의 좋은 대안을 가지고 이제 일을 하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그가 왕위에 즉위한 지 첫째 해 첫째 달부터 성전 개혁을 일으키잖아요.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거죠. 25밖에 안 됐지만은 그가 수많은 시간 동안 아버지의 통치를 보면서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건 어떻게 바꿔야 되고 또 이것이 어디에 문제에 기인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뭐가 잘못됐고 어디로 잘못 가고 있고 이거를 히스기야가 분명히 구별해서 배웠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잘 훈련시켜 준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그의 어머니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엄마가 이스라엘 사람이냐 아니냐, 유대인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아들이 유대인이냐 아니냐를 판단해요. 아버지가 유대인이어도 어머니가 다른 사람이면은 유대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만큼 어머니의 교육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가치관과 아이의 어떤 그런 생각의 틀들이 어디서부터 만들어지냐면 어머니의 품 안에서부터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그런데 믿음은 이렇게 이론이 아닙니다. 믿음은 전승이고 믿음은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보여지는 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보여지는 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엄마가 위기 순간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아이들이 배우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믿음이 아이에게 전수되는 거예요. 엄마가 위기 순간에 먼저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위기가 오면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고, 엄마가 이런 순간에 기도해야 되라고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배우는 겁니다. 제 이야기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저희 어머니가 제가 시험 볼 때 되면은 어릴 때부터 늘 아침에 손을 잡고 기도를 해줬어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시험을 볼 때 자연스럽게 기도가 나와요. 그냥 누가 얘기해주지 않았지만은 그냥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제 안에서 이제 연결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녀에게 이런 것들을 물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물려줄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믿음의 실력을 길러야 합니다. 내가 믿음의 실력이 없으면은 아이에게 믿음을 흘려보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이가 커지면은 아이가 질문을 하거든요. 근데 엄마가 대답을 못하고 아빠가 대답을 못하면은 아이가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딱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믿음이 깊어가지고 아이의 하는 말을 대답해 줄 뿐만 아니라 더 깊은 내용도 이야기해 줄 수 있다면, 그런 경험을, 삶의 믿음의 경험을 가지고 그것을 빗대어서 엄마도 이랬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 하고 가르쳐 줄 수 있다면 아이는 더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두 가지를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나에게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에게 흘려보낼 큰 믿음을 달라고.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방법입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항상 자녀를 위한 기도를 드리는 것만큼 효과적인 기도는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청년, 이제 또 장년들도 있습니다만은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조이 도우슨이라고 하는 굉장히 영향력 있는 성경 교사가 있었어요. 그 교사가 아들이 누구냐면은 조던 도우슨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20살 청년의 이제 자란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조이 도우슨을 칭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조이 도우슨이 뭐라고 했냐면 밤마다 10시가 되면은 남편과 손을 잡고 아이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 기도의 응답이 지금 저 아이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함께 아비와 어미가 기도한다면은 그 기도의 열매와 응답을 가진 아이가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는 그 믿음 때문에 이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패역하더라도 이 세상을 더욱 거룩하게 하고 더욱 온전하게 하는 데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예담의 모든 권성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냥 사는 것 같아 보여도 우리 자녀의 눈에, 우리 자녀의 귀에, 우리 자녀의 마음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인지를 해야 돼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이, 내가 지금 내리고 있는 이 결정을
나의 자녀가 보고 있구나. 그걸 기억하고 있구나.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가 그냥 믿음을 가진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 믿음을 내 안에서 더욱 성숙하게 만들어서 그 믿음으로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더욱 믿음을 키우고 더 큰 믿음을 갖도록 열심을 내고 그 믿음의 모습을 자녀에게 그대로 보여주면서 전수해 가는 그런 우리의 놀라운 가정과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 그렇게 정금같이 나온 믿음이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살리고 나아가 시대를 바꾸고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가는 귀하고 복된 일이 우리의 가운데 넘쳐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의 계획이 자녀에게 응답의 열매로 맺혀지게 하시는 그 놀라운 계획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 계획에 서 있음을 다시금 기억하며 우리 자녀에게 더 좋은 믿음을 물려주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떤 세상의 가치관과 어떤 세상의 풍파에도 넘어지지 않는 반석과 같은 믿음을 자녀에게 보이게 하시고 그 믿음을 물려주어 이 세상에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시고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 열심으로 기도하게 우리에게 특심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늘 기도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기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